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 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에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소를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한 소망으로 두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사시다가 오늘도 그 은혜의 갈급에서 주의 전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소원을 가진 자마다, 그 간절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또 말씀으로 채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꼭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이 한번 나를 변화시켜 봐라, 이런 마음은 다 버리시고요. 그 마음에 그 모든 빗장을 다 내려놓으시고 강팍함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간략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였던 시기에 대해서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유다 왕 요시야의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정확하게 13년, 유다 왕 요시야가 8세의 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13년이 지났으니까 몇 년이겠습니까? 8세하고 13년하고 더하면 21세겠죠. 요시야 왕이 21세쯤 되었을 때에, 이제 통치한 지는 한 13년이 되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은 여기 뒤에 보니까 이 시드기야 제 11년 말까지 임하니라. 그때까지 사역을 했는데 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특징이 뭐냐면 요시야 왕이 그냥 이렇게 나라만 다스린 것이 아니라 역대하 34장 그 3절 이후에 보면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르생의 우상들을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는 종교 개혁을 단행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제는 21세쯤 되었고, 그리고 예레미야도 사실 이렇게 앞뒤를 보면 한 20세쯤 비슷한 나이 동년배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너무나 모든 것을 다 경험이 부족한, 그래서 뒤에 아이라고 말하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경험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그렇지만은 한번 나라를 개혁해 봐야 되겠다. 도대체 이 요시야 왕 이전의 왕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 버린 그 아버지 때의 그 모든 잘못된 것을 고치고자 하는 종교 개혁을 단행하던 시기입니다. 그때에 또한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뭔가를 개혁하고 일하시고자 하시는데 그러한 열정을 가진 왕을 세우시고 또 그 왕과 보조를 맞추어 갈 수 있는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오늘도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결국 사로잡힌다.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 멸망을 당하는 원인들을 제거하는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왕을 세웠고 또한 여기 예레미야를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모두에 드리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들을 세우시고 사람들을 또한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나타내십니다.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원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옛날에 뭐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드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해야 될 바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이 모든 일들을 오늘 나의 것으로 삼으면 오늘 예레미야가 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쓰임 받았듯이 우리의 남은 생에도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는 그러한 생애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4절에 말씀하시고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알았다는 말은 예레미야가 뭐 어떤 사람이다 어디에 태어날 거다 이 정도 알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선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전 목적 가운데에 예레미야를 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지으실 때에 아무 계획 없이 아무 목적 없이 지어놓고 어떻게 어디다 쓸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계획 가운데 목적에 일치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목적 안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늘 우리에게 지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어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부터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 나 하나님의 일을까지는 안 해도 그냥 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는 성도로 살면 그거로 만족합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래서 오다 가다가 누구 통해서 어떻게 내가 오고 싶어서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원전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제는 흠이 없는
그러한 인격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이제는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아신다. 나에게 지금 찾아오셔서 내가 무엇을 하며 이 땅을 살아야 될지 사명을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너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또 태에서 나오기 전에 무엇을 하였다고요? 태에서 나오기 전에 뭘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구별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전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셨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구별해 주셨어요.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어느 민족을 사용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대단해서 혈통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책임지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오늘 신약시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전 목적 가운데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 흠이 없는 자,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대리하여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존재로, 그러한 인격자로 나를 만드시고자 나를 택하셨고 나를 구별하여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돼요.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구별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사명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는 다른 분은 몰라도 나는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그 목적 가운데 택함과 부르심과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그 다음은요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할렐루야. 예레미야한테 한 말인데 나하고는 관계없는 말인데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자기가 원해서 내가 할 수 있어서 그러한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으시고 또 이제는 제자를 삼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사명 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에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혈육과 의논치 아니하고. 바울은 자기의 모든 얼마나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 속에도 복음을 전하였습니까? 그런 모든 일들이 내가 특별해서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또 어떤 사람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특별히 사명을 받고 특별히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선전이 뭡니까? TV에 선전 많이 하죠. 요즘은 선전이라는 말을 잘 안 써서 광고란 말을 씁니다. 광고를 보고 뭐 합니까? 전화를 걸어요. 아유, 저 피자 맛있겠다. 한번 전화 한번 해보자. 예? 통닭 이 광고가 나오면 야, 저거 정말 맛있겠다. 저거 뭐 가스 렌지로 한다. 한번 전화해 보자.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찾는다고요? 우리가 바로 광고 모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광고 모델인지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명이에요. 아유, 나는 뭐 얼굴도 그렇고 잔 내세울 것도 없고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택함 받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택함 받고 이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모두는 그 아름다운 덕,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선전하는, 전하는, 드러내는, 나타내는, 광고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되어준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왜 자신이 없으세요? 모델 되도 막 세상에 누가 전화가 와가지고 야, 당신은 모델로 쓰고 싶습니다. 이러면은 얼마나 기뻐서 말은 표현을 안 해도 얼굴은 기뻐 할 건데 지금 기쁨이 없으시네. 예. 자,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디자인하시는 진정한 주인은 누구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이게 길이 있다, 이걸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의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시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내가 너를 영원전 나의 자녀로 나는 내 목적 가운데 너를 택했다. 그리고 이제는 너를 구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원하여서 너는 나의 자녀 삼았고 또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세웠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자신이 없으시네. 제가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붙들어야 돼요. 이걸 안 붙들고 아유, 내가 모델이 돼, 내가 뭘 하겠어, 자꾸 이런 마음을 누가 넣어줍니까? 마귀가 넣어주는 건 마귀가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속지 마십시오. 예, 그런 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어쩌다 보니까 아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해볼까, 이런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전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시작하신 그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난다, 내가 너를 구별하였다,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의 광고 모델로 내가 너를 택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소서, 내가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놀라운 또 비밀을 알려주세요. 바로 그게 뭐냐? 6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는가? 예레미야의 태도를 한번 봅시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예, 예레미야가 이제 20살 이제 갓 시작해서 사실은 제사장이긴 하지만 경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예레미야의 그 자세가 뭐냐? 태도가 뭐냐?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로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슬프도소이다. 그런데 왜 슬퍼할까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하나님 나라 광고 모델로 쓰시겠다는데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보다도 슬픔이 더 앞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뒤에 고백하잖아요. 주 여호와의 보소서, 나는 무엇이라?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아이가 말만 못하겠습니까? 아이이기 때문에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물론 그 당시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시아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다 이제는 경험이 부족하고 어린 사람. 그러나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는 무엇도 이룰 수 없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우리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도전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돼요? 나는 아이입니다. 왜 슬퍼합니까? 내 안엔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내 안엔 거짓과 완악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봐도 너무나 나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슬퍼한다는. 그러나 그 슬픔이 끝나는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원인을 제거하여 주시고 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아니고는 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없음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이와 같은 심정을 가져야 돼요. 아이는요, 우리 어린아이 보십시오. 엄마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수없이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엄마 손을 놓는 순간 거기서 또 우는 거예요. 왜? 엄마가 없으니까. 여러분, 아이란 말은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조금이라도 거쳐지면 안 됩니다. 나 못 삽니다. 나는 더 이상, 나는 이 상황을 나는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며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분명히 돼야 돼요. 지난주에도 다윗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뭐냐? 여호와의 전에 거하며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살 수 있으신가 보네요. 아니, 제가 묻는 질문에 답하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실장에 지금은 아닙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생활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있고 나에게 힘이 있고 나에게 지혜가 있어서 그것을 의지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이가 됩시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말할 줄도 모르고 이제는 행동할 줄도 모르고 나를 책임질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합니다.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목적하신 그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모세가 나는 본래 말이 능치 못한 자라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또한 아론을 붙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서룹바벨 성전을 세우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건과 조건과 환경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그러다 15년 동안 멈춰섰어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힘과 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오직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을 의지할 때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낮아지고 겸손하여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는 말도 할 수 없고 행동도 할 수 없고 내 의지는 아버지 하나님 다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무엇을 명하는지 너는 말할지니라. 왜요? 가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은 못한다고 하는데, 아이라고 하는데 왜 그럴 수 있느냐? 8절 보십시오.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의 말씀,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구하는 그 자에게 함께 하셔서 말에 그 입에 말씀을 주실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 사명을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이라고 하는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입에 말씀을 주셔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뭐냐?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게 하시느냐? 10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먼저 열방의 만국 위에 세우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능력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는 일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뭘 뽑아야 되겠습니까? 풀 뽑을까요? 잡초를 뽑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뽑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없는,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영은 거듭났지만 우리의 육체의 마음은 다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이 죄를 뽑아야 되는데 또 뭐를 뽑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악함을 뽑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판단, 내가 주인 된 삶, 죄와 악을 우리는 뽑아야 돼요. 뭘로 뽑을까요? 말씀으로 뽑고, 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뽑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뭘로 뽑으면 되겠습니까? 답이 나오는 것 같은데 뭘 뽑으면 될까요? 기도. 또 뭘로 뽑을까요? 예, 회개로 뽑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이사야 1장 18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의 죄가 희어지고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변론하는 거예요. 뭘로 변론합니까?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이 악한 생각, 이 마음, 이 말, 이 행동, 이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대신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그 죄는 이미 주님의 십자가에서 사하여졌지만 그 법적으로 사하여 주신 그 은혜가 실제적으로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뭘 의미하냐면 죄를 짓고 또 그러면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가서 죄를 짓고 회개하고 계속 이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만큼 내 안에 심령이 깨끗하여지고 밝아지니까 내가 이제 또 그럼 어떻게 내가 토하였다가 그걸 다시 삼키고 내가 씻었다가 다시 돼지가 우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그렇게 이 마음을 누가 주세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십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에게 성령에서 깨닫게 하시니까 이제는 그것이 점점 줄어드는, 어느 날 갑자기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호련히 변화되는 것은 주님 오실 때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의 이 성화의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매번 주신 현실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고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점점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와 악을 뽑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회개를 통하여 어떻게 회개의 복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거절하여 배반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칼이 한번 휘둘려지면 실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칼이 임한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절대로 이제는 다른 무엇보다도 회개해야 되겠구나.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뽑아낸다고요? 죄와 악을 뽑아야 됩니다. 죄와 악으로 점철되어 있는 나의 옛사람을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되어 죽었지만 그것이 다시는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뽑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옛사람의 요소들을 뽑아내야 돼요. 옛사람은 우리의 무엇을 가지고 일하느냐? 육체의 소욕이, 욕심이.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점령하는 이것을 뽑아내야 돼요. 그러려면 회개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니까,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소욕이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회개가 복인 줄 믿습니다. 회개가 특권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심령에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지은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 수치를 당하셨어요. 주님, 그것을 내가 그 짓는 동안에는 새빨갛게 내가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고백을 해야 돼요. 자백을 해야 돼요. 이것이 자백되고 고백되어지는 것만큼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회개의 영이 부어지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밝게 하시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래 죄와 악을 뽑고 옛사람을 뽑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소욕을 뽑고 그다음 또 뭘 합니까?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건 뭐냐?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우상. 그런데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믿고 섬긴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핵심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상을 파괴해야 됩니다. 우상을 파멸하고 넘어뜨려야 됩니다. 우상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한 것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신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나를 좌지우지한다, 나를 다스린다고 믿는 그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우상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파괴해야 됩니다. 파멸해야 됩니다. 완전히 넘어뜨리고 깨뜨리고 이제는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건설해야 됩니다. 건설한다는 것은 세워간다는 거예요.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는 회개하고 우상을 깨뜨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제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해야 되고 우리의 가정에 임해야 되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사회의 삶의 영역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건설하며 심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씨앗을 심으면요 열매가 있잖아요. 무슨 씨앗을 심어야 될까요?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산믿음으로 순종해 살아가면 성령의 이끄심에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믿음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생명 있는 산 믿음은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영원전 목적 가운데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이제는 사명을 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대속의 은혜가 주님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는 이것만이라면 여러분 정말 그것만 해도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이 그뿐이라면 여러분 그건 너무나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너무나 얕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무한한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능력을 의지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와 같습니까? 아이라. 이제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지체들의 입마다 우리의 고백마다 이제는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죄와 악을 회개로 뽑읍시다. 더 이상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아니하도록 뽑아버립시다.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우상을 섬겨?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랑하고 더 그것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다 제거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임하는 천국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는 현실마다 믿음의 씨앗을 심어서 그 씨앗이 정말 자라서 얼마나 큰 능력으로 역사하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많이 경험했지만 우리의 시대 가운데에 또 우리 시대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하여 힘있게 날마다 하나님을 이제는 바라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가운데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